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우리 두 줄 말씀 먹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시작.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앞에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게 되면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편백나무 숲에 가면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작은 팻말들로서 많은 말들을 어떤 시라든지 어떤 명언이라든지 그런 글자를 막 이렇게 써서 예쁘게 세워놨습니다. 그 팻말들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겁니다. 글이 써놨더라고. 누구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을 안 보고 글만 봤어. 인생은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산보하다가 돌아가면 되지 뭐.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고 문제 많고 환난 많은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소풍 나온 기분으로 살다 가자, 아마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소풍 나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수많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풍도 이런 소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분 좋은 소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들은 국민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날 받아놓으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소풍하면 간다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밤에 설치다가 소풍 당일에 도색을 싸주는데 벤또에다가 후라이 하나 얹어줘. 벤또에 후라이 하나, 그 다음에 삶은 닭을 2개 줘. 이거 뭐 최고요? 이거 가지고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이 땅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주를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받고 처리받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이 참혹합니다. 결단고 소풍 왔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기분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인침받지 못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불못밖에 없습니다.
어떤 존재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야 심판이 없으니까, 지옥 갈 심판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벌을 받을 그 자리는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갈 심판이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물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지켜가야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 같다? 태아의 생명 같다고 그랬습니다. 태아. 생명이 있지만은, 심장이 뛰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발짓하고 움직이지만은, 나오는 그날까지는 그의 생명이 유산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미라식구들 받은 군 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먹고 기쁨으로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즐거움 속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씩씩하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이 잠시 살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육은 죽어 설거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곤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식구들 살아있을 때 주님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속주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화목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실시간 보면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8시가 땡 하면 제가 멘토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그 시간에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몇 명이 안 들어오고, 그냥 처음 하는 말들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 자, 이번 주 화요일은 이제 방송 사고 났으니까 묵음이었고, 목요일 저녁에 제가 첫 멘토 들어갔죠.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주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을 기억한 자가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님도 80억의 사람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어느 가게에 갔는데 이 가게 손님이 나를 알아. 아이고, 1년 만에 갔는데 아이고 또 오셨노. 내가 놀라가지고, 나를 압니까? 저번에 왔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좋지. 야,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네. 자기 가게 한번 와서 물건 팔아주면서 기억해 주네. 여러분, 장사가 자기 물건 사가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아는 척해도 기분 좋고,
하나 더 사주고 싶고 단골이 되고 싶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면 이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80억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80억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여 주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 기도 드려주세요. 주님을 찾아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네가 세상 살아갈 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나도 그날에 너를 기억하여 너를 데려가 주리라.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았을 때 호흡하면서 건강할 때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주하게 이 땅에 일들에게 정신 팔려서 살다가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안 됐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확 옵니다. 뉘우칠 시간도 없이,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유언할 시간도 없이 확 채가버립니다. 나는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생각 좀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신랑,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았을 때에 반드시 주님 알아야 됩니다. 지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죽으면 자동적으로 알아버립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죽는 순간에 그는 창조주를 알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판주를 알아버립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의 주님을 압시다.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앙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있을 때에,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려고 주님으로 작정하고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내 영을 못 두고 내 마음을 못 두고 내 지각을 못 두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살아있을 때에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가장 복된 길, 예수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왕 믿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 제대로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와 같이 돈만 벌던 삭개오가 속에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멸시받고 돈을 끌어 모았는데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헝합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이 속이 영입니다. 영이 텅 비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어서 삭개오는 속이 흥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난 자마다 바뀌고 변화되고,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은혜와 진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대. 나도 내 삶의 목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에서 예수를 만나는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미 목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뀌어야 되고, 남은 인생 동안에 날마다 확실히 바뀌어서 주여, 제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여, 제 인생은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동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적이 바뀌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추구하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그 기쁨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소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올라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목적이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니까 장애물, 힘든 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으면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이 삭개오가 이 말세지 말에 들림 만든 성도의 모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삭개오는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멸망당한 성입니다. 멸망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누가 재건하면 문을 재건할 때 문을 달면 장자가 죽고, 재건할 때 성읍의 터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여호수아가 예언을 해버렸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그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계자가 죽었습니다. 저주받고 망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 누구인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 성은 멸망당할 도성이고 저주받은 도성이고, 그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요? 세리장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저주받은 성읍에 저주받은 산음으로 저주받은 삶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 많은 건 뭐가 많아? 돈이 많아. 저주받은 세상에서 돈 많은 것 가지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니까, 속이 허전함이 느껴지니까 이 허전함을 채울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만 말자, 낙심하지만 말자. 누가 여러분을 보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할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뭐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뭐 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뭐 네가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고로 교만한 자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에 저주받은 사람 삭개오, 멸시받던 삭개오, 그 세리장, 그가 주님께 갈망이 일어나니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구원으로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의입니다. 누가 주님을 갈망하느냐? 이 삭개오 같이 누가 주님을 끝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 삭개오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돼,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런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냐 이 말이요. 그 자가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종말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 아닙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했던 이 모습이 우리가 듣고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우리도 주님께 발견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바로 삭개오가 이랬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321페이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힐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삭개오는 그의 부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읍에 그 큰 부자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려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해서는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앞으로 달려갔고,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더 추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종교적인 것,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손에 가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혔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 잡힌 거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가,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은 것 개인마다 체험이 다를 것이고 은사가 다를 것이고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영광,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 이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쫓아가노라. 우리 미라 식구들, 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절대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달려가야 할 표대를 바라보고 만날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침노하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 3장 19절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주여, 주님 자신으로 내 온 존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정신이 주님으로 충만해 채워지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담을 사지백제와 골수와 관절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아직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잡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잡을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 삼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바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 자기를 기억하고 다시 오시려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오니 저와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듯이 우리도 도적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정체되어 있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말씀으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이거는 마음이죠. 몸은 이 땅에 거들어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역동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졸며 잡니까?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체되면 좁니다. 정체되면 잠 옵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졸고 자고 떨어지게 됩니다. 정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날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삶 속에서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으면요 불안 초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놓는 것이 두려워서 화장실에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꼭 놓고 보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이 휴대폰.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항상 챙겨 다녀.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있어서, 내 친밀함에 있어서 나는 항상 휴대폰을 챙기고 어디 가든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챙기지 않는가,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는가,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예수님 좀 챙기자. 예, 주님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이름 부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주님은 나에게 투명 존재처럼, 아, 나는 너에게 별 존재감이 없구나. 현대인에게 최고의 존재감이 휴대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휴대폰이 최고의 존재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1등 존재감이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얻으려고 갈망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기억시키려고 은혜를 구하고, 누구와 같이? 삭개와 같이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얻으려고 내 존재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사람의 의식 속에요, 멀어지면 편안한 관계가 있고요, 가까워지면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밀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은요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요 멀리 떨어져야 마음이 편해. 괜히 가까이 있으면 옆자리 앉으면요 괜히 불편해. 마찬가지.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주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안 해도 괜찮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과 멀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요동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가까이 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내 영이 편안해. 왜? 그 정도로 주님과 내가 가까운 거예요. 마음이 멀면 거리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면 거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가까워지면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가깝게 되기 위하여, 가까이 가야 주님께 발견되니까 앞으로 달려가 뽕남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본문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설레임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이 주님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애절함, 그런 설레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주님도 안타까이 보시고, 그러다가 너 때문이라도 곧 갈게. 네가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그렇게 나를 애절하게 찾으니 내가 너 때문이라도 빨리 갈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할 때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원수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아말렉으로 표현이 되었죠. 앞에 있는 선두는 안 건드립니다. 뒤에 처진 자들만 공격합니다. 영육간의 원칙이 똑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는요, 내가 뒤에 처지면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뒤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뒤에 처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뒤에 처지면 아주 죽지, 내가 뒤에 처지면 남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구약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고약한 아말렉이 이 마귀의 모형입니다. 성부권에 앞서가는 벨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항상 뒤에 처진 자들, 약한 자들, 요들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침노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왔습니다. 롯의 아내의 위치가 선두에 있겠습니까? 중간에 있겠습니까? 제일 뒤였겠습니까? 제일 뒤입니다. 롯과 두 딸은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에 처져 버립니다. 뒤에 처지니까 제한이 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그 순간 그의 몸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너도 롯의 처가 될 수 있으니까 롯의 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 말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왜 그가 망했는지, 왜 그가 구원받아 나오면서 망했는지, 왜 남편과 두 딸은 구원받아 나왔고 그는 왜 나오다가 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뒷자리입니다. 뒤에 쳐져버립니다. 두 번째, 두고 온 세상 재물입니다. 두고 온 세상 재물과 그의 친인식들입니다. 그게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 그저 앞만 보고 그렇다고 가족을 챙기지 말란 말이 아니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롯의 처처럼 미련스럽게 뒤돌아보지 마라.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육간의 모든 장거리 행군은 앞에 선두급에 선 사람은 나고 하는 길이 없습니다. 으쌰으쌰 기분 좋게 앞으로 갑니다. 뒤에 쳐들면요 거의 다 나고 합니다. 제가 군부대 다닐 때 군에 그 부대가 거의 교육사, 훈련 교육사단입니다. 200km 행군, 100km 행군 그냥 하는 거예요. 2박 3일을 그냥 걷습니다.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고. 그런데 언제나 나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 선두에서 나고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냥 서로 힘 묶어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뒤에 못 따라옵니다. 아무리 따라도 못, 앞에는 천천히 갑니다. 반복 계속 돼서 반복하라고 하는데, 반복하며 가는데 뒤는 멀어집니다. 이 신기한 일입니다. 뒤에서는 끊임없이 쳐지니까 천천히 반복해 쳐도 앞에서 그래 반복한다 반복하는데 뒤는 계속 쳐집니다. 영적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 삭개와 같이 앞으로 달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지금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하고 늘 성령 안에서 묻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하박국 2장 2절로 3절. 1302페이지,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종말의 마지막 때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달려가면서도 달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종말의 묵시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달인박질 하는 그런 삶과 같을지라도, 그런 바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깨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분주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우린 이 핸드폰이 참 양면에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성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묶이고 핸드폰이 종이되게 하기도 하지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익되게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이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의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 뽕나무 올라가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렇게 예표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 뽕나무를 한자로 보니까 뽕나무 상자입니다. 하무는 뜻글자입니다. 한자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뜻글자라 그럽니다. 하문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뽕나무를 하문했을 때 뽕나무 상자를 했는데, 이 뽕나무 상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그 다음에 딸을 약자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 위에 약속을 따라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뽕나무 상자에 한자가 그렇습니다. 나무 목자 위에 딸을 상자라, 딸을 약자라.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뜻을 해석하겠습니까? 뜻글자인데, 하문은 뜻글자거든. 뜻글자인데 뽕나무 상자를 만들 때에 이 뽕나무 상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나무 목자에다가 딸을 약자를 얹었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꿈보다 해석이 재미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침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께 발견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주님께 묻으면, 주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뽕나무 위에서 주님이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거든요. 뽕나무에서 주님의 발작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아, 뒤로 돌아쳐라. 숨어 있다가 뒤로 돌아쳐라. 매복에 있다가 뒤로 돌아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발작 소리가 뽕나무 위에서 걷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라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도로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닥에서 만난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어디 올라가더라고. 지붕에 올라가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감람산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다 올라가더라고. 이것은 갈망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갈망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정상을 해서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5절로 20절. 출애굽기 19장 15절로 20절.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5절로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 인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이 모세 있는 곳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산 아래에 있는 모세를 니도 올라오너라.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땅에서는 주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왜?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볼 길도 없고 주님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뽕나무 있어서 뽕나무 올라가니까 단독 샷을 받아버립니다. 주님께 단독으로 발견돼 버립니다. 주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하늘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산 계속 있는 모세를 보고 너도 올라오너라 만나줍니다. 갈망입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부단장이 그와 같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사건과 같고 십자가의 믿음에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고 모세가 주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건과 같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냐산의 주님을 배우려고 베냐산으로 올라가는 사건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다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것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발견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옥내 올라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은 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주님은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여기 있으라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기도하라 가자고 말합니다. 아마 거기서 베드로 입이 튀어나온지 모릅니다. 왜 우리만 데려가냐고. 왜 저들은 그냥 그들 있으라고 냅두고 왜 맨날 우리 어디 끌고 다니냐고. 여러분, 주님이 끌고 다니면 은혜입니다. 주실 것이 있으니까,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자꾸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올라가는 대가가 수고가 지불되지 않습니까? 하다만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미리 보는 이 영광, 이 기쁨, 이 은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부단장하며 가는 것,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가는 것, 다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 기다려서 너무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미래 식구들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쪼이지도 않습니까?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 좀 삶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들림의 말씀, 기다림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스스로 꼭 이래 해야 되냐,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해갑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변화됨의 대가, 기도의 대가, 껴있음의 대가, 기다림의 대가. 주님은 자기를 바란 자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냐고. 편하게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세 올라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복남 올라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스 오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도 뛰어넘고 방해물도 뛰어넘고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남들이 올라가지 않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뽕나무 있는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 우리 미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체되었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도 말고, 날마다 오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 갈망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배웠고 이제 우리도 사기와 같이 주님 갈망하며 추구하다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